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의 재림 전에 이런 대환란,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저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터지고, 저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터지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또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종말의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절대로 무엇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이런 일들, 이런 재난이 있을 때에 임신부와 그리고 또한 어린 아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재앙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안식일에 또는 겨울철에 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라. 이 환란은 바로 창세 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이런 대환란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후에라도 이런 대환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바로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 임하는 그러한 대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재앙의 그 시대 지금 우리의 가까이 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뭐를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 나라는 지붕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과는 항상 유용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받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집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려니까,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지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던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가 요파에 머물면서 항상 그 피장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 말고, 그리고 그냥 막 재앙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나고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터지고 그럴 때 집에 내려가서 그냥 비상양식 챙기고 피난 물품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가지 말라 이거요.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쉬지 말고 더욱 열심히 더욱 집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 그러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생명이 살아야지. 식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 비상양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피난 물품도 필요한 것이지. 죽은 후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가족이 필요가 있습니까? 재물이 필요가 있습니까? 보물이 필요가 있습니까? 재산이 필요가 있습니까? 권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올 수도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재앙 때가 되면, 이 죽음의 때가 오면 너희는 기도에 집중하던 사람이 세상의 것을 뭐 피난 가려고 챙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더욱 기도에 열심을 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는 바로 불이 난 것보다도 더 다급한 때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건물 하나가 폭파하잖아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그 파편들이 그냥 구름과 함께 먼지와 함께 그냥 하늘로 확 쏟았는데, 거기에서 살려고 막 뛰어나온 사람들 있죠. 근데 뛰어나다가 꼭 한 사람은 로세처럼 뒤로 돌아본다. 그 사람은 결말로 죽어버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뛰어나온 사람만 한두 사람이 탁 사는데도 아주 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 흙먼지가 슉 지나가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두 사람이 또 주인공이 이랬어. 주님께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환난은 불난 것보다도 더 다급한 거예요.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편이 쫙 올라가서 소낙비처럼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집안에 가서 뭐 가지고 하는 세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나가라. 살고 봐야지. 산 다음에 가족도 필요하고 살아야, 재물도 필요하고 살아야, 그래야 자기의 재산도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희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더욱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가 그대로 주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제자들 너희에게 하는 것만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인류에게 하는 말이다. 바로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끝내지 마라.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당황하고,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정신없이 허둥대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라 이거요. 그래야지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6절을 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분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 있는 사람, 사명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일터에서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님만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때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훈련시킨 사냥개가 그 훈련이 잘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주인은 사냥개의 충성심을 시험합니다. 그게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냥개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눈앞에서 쫙 돌린 다음에 딱 사냥개 앞에 던지고, 그리고는 달려가는 사냥개라서 먹지 마! 딱 그러면 이 사냥개가 그 고기 앞에서 탁
돌아서 가지고 주인의 얼굴과 주인의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이 사냥개가, 훈련된 사냥개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팍 삼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기에게 절대로 눈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눈을 두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하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고깃덩어리는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도 개와 똑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아요. 재물로 눈길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밭에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환난이 오고 재난이 왔을 때 겉옷을 가지려고, 그거를 챙기려고 네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낙진이 되는데 그 옷 챙겨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 재난을 보고 재앙을 보고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욥의 때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때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또 마지막 날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재앙의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금방 누구를 기억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 같은 롯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를 붙들고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가 있다 소리는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어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물로 심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인 50명이 있어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 50명이라는 게요, 누굽니까? 롯의 그 종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전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도 정말 기도는 했겠지.
그리고 하나님 잘 믿었겠지. 그래서 롯이 잘 믿었으면 종들도 잘 믿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롯의 권속들이 한 50명 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불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명이면 절대 안 한다. 그때에 롯이 무슨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롯의 가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종이나 노예들이나 일꾼들을 안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가족은 믿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0명 안에.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롯의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설마 바로 롯의 자식들은 믿겠지. 그래서 10명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주여,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사자가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롯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의 사자에게 가면서 자기가 그 조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산 끝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롯을 살려달라고, 롯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갑니까? 막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롯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가서 내 가족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롯이 시집간 딸 집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집으로 와라. 지금 하나님이 불바다 만든다 그래. 지금 이거 소돔과 고모라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사위란 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장인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미친 소리 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롯이 주의 사자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조금만 더 참아들, 조금만 더 참아들. 그러니까 새벽이 됐어요. 그 주의 사자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쳐라. 해가 솟아오르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야 된다. 너희가 전력질주에서 도망가야지. 만약에 뒤돌아보거나 뒤돌아보려고 그러면 달려가던 것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누구만 살았습니까? 그 많은 식솔들 가운데서 롯과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그 4명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롯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까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식같이 키운 조카 살려달라고.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롯과 딸과 처는 그냥 정신없이 전쟁을 하듯 도망을 나오는데 그때에 롯의 차가 뒤따라가면서 본능적이죠.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걸 뒤돌아보고
그 순간에 폭풍처럼 몰아치던 그 불과 유황불이 그냥 때려버린 거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이러한 때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사명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으로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다. 유혹하고 미혹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다. 살고 봐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뭐 140명인가 뭐 얼마래요? 또 놀래더라고요. 그래 미국은 어제 하루에 한 개 주에서 6,000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87,000명이 하루에 확진돼서 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야.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날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그리고 이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아이벤 임신부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8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또 롯의 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롯의 때를 너희가 롯의 때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이 세상 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분가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임신부가 많아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거죠. 화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어? 도망갈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에 피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리고 피난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피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환난의 날이 안식일에나 하나님 성전에 가 있는 그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은 바로 겨울에
도망갈 수 없고 피난갈 수 없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피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죽을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병도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망하는 사업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지는 가정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식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란이 있다가 살아. 그게 언제입니까? 70년 전에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습니다. 군인 빼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요. 김일성이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강반석 권사님 아들이요. 어떻게 권사 아들이 교회를 전부 다 무기창고, 공산주의 학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3대를 내려가면서 그 비참한 그러한 땅 파는 강부로 3대를 내려가면서 저주의 인생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교회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 5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 군사를 땡끌을 앞세워서 무차별로 그냥 사격하면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은지 아세요? 낙동강 다부동 전선에서 마지막 이 보루를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때 국군들이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이 진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전쟁이, 이 다부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낙동강, 그 큰 낙동강물이 피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피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임신부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연령대별로 분포를 보면 45년생에서 51년생까지 인구가 제일 적어. 다 전쟁통에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미리 아시고 너희가 절대로 이 전쟁이 주일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라. 춥다고 뻘뻘 떨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눈길 돌리지 말아라.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집도 필요하고, 살고 난 다음에 양식도 필요하고, 살고 난 다음에 식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가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믿음에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는 그날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외할머니의 믿음, 너의 어머니 연희계의 믿음이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창념하라. 우리는 이런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창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주님 앞에 날아오르는 하나님을 맞는 휴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정으로 돌아가시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는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그날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가며 산은 높고 고른 기뻐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 어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